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겠어요. 누가 오셨나 보면서 수요일 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지런히 할게요. 불신자가 있죠. 불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불신자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거고, 문제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거다.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또 뒤집으면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신자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뭐였냐? 예수께 받은 사명, 곧이라고 하는 말은 받은 사명을 설명해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일이죠. 그런데 2장 1절로 가면 14년 후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14년을 설명해 보시오. 그러면 무엇을 기점으로 14년 후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14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14년이 나왔느냐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는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가지고 신학을 완전히 정립했다는데 몇 년 있다 그랬죠? 3년. 감사해요. 18절에 있어요. 3년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공부한 게 뭐냐 하면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는데 수리아의 수도는 안디옥이고 길리기아의 수도는 다소였는데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다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 바울이 다소 자기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다소에서 멀지 않은 안디옥에 누가 있었는가?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잘 들으세요. 바나바가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울에게로 찾아가서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몇 년 했을까요? 예? 1년? 그걸 이렇게 맞추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1년이라는 거 아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다래. 처음에는 사울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바울이라고도 하다가 나중에 바울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 이거지. 그래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서 몇 년? 1년. 안디옥에서 1년. 그러면 14년 후에라니까 여기선 몇 년일까요? 1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3년은 1장 18절에 나왔고 1년은 사도행전에 나왔고 그리고 다소에서는 몇 년 있었는지 안 나와 있지만 3년하고 1년하고 하니까 10년 있었다. 그래서 14년 후에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14년 후에 어디를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갑니다. 요 3년 지난 다음에도 갔었다 그랬죠? 11년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또 가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로 2절 다 함께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1년 동안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은 이방입니다. 내려와서 하는 얘기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친 건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변론과 다툼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이 맞냐? 저 사람이 맞냐?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가 뭡니까? 구원을 받는 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냐, 요 문제예요.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복음이냐 율법이냐예요. 율법이잖아요. 이게 모세가 얘기한 거니까 율법은 할례를 행하면 그게 율법인데 구원을 받는다. 어떤 거냐 이래갖고 막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우리 논란이 심하니까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있잖아요. 야고보가 있잖아요. 요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잡고 있는 그 소위 정통성이 인정되는 거기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릅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함정이 있어요.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지킬 필요가 없습니까? 네? 지켜야 됩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요. 근데 지켜요? 필요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뭐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리고 율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을 우리가 지금도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율법을 행하는 거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율법은 조금 이따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다르다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잖아요. 그래서 14년째 사울하고 바울이라고도 하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몇 사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데리고 가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누구를 데려가죠? 아니 가만히 있으면 모르고 제 얼굴 봐도 모르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본문을 봐야 돼요.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누굴 데려가죠? 이현진 목사님 누굴 데려가요? 네? 또 아까 제가 정정했잖아요. 바울이 누구와 누굴 데려가요?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가. 이 설명을 들었어야 돼요. 누구와 누굴 데려가냐면 바나바와 디도를 데려가요. 예루살렘에 딱 데려가는. 근데 바나바는 누구냐? 바나바 교육할 때에 나오는 그 바나바예요.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이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었나? 또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어떻게 사울을 모셔왔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2번에 보면 바나바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2절 다 함께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알았죠. 스데반의 일로 어디에 환란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사도들만 남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디아스포라 흩어졌죠. 흩어져 가지고 처음에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전했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더니 이방인들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특히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야, 거기 어떻게 된 건가 한번 가봐라. 그리고 누구를 보냈다?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겁니다. 목회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디모데도 할례를 받습니다. 아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게 바울인데 왜 할례를 받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디도 얘기를 합시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갈라디아서 2장 3절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디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죠.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느냐, 할례는 상관이 없느냐 막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딱 가는데 한쪽에는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또 한쪽에는 이방인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 두 사람을 딱 데리고 가는 건데 이게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얘기요. 디도처럼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일부러 한쪽은 할례 받은 사람, 한쪽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을 데리고 간 건데 사실은요, 그때의 분위기로 봤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굉장한 당돌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비근한 예로 어떤 분이 당진교회 방두성 목사를 이제 만나러 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는데 술을 잔뜩 먹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미안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예수님의 직제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상종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그림 언어라 그래요. 이게 그 그림 자체가 벌써 말하는 게 있다. 근데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에요. 이것도 갈라디아서요. 앞으로 이제 6장 배울 건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했느냐.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가 중요하냐 무할례가 중요하냐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거,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거,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지.
할례는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는 거고 안 받아도 구원하고는 상관없고 할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느냐 이거는 구원을 받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근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신을 잘 봐야 돼. 내가 복음주의자인가 율법주의자인가. 우리는 율법을 굉장히 본성이 선호하게 돼 있어요. 설명을 조금 이따 할게요.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자 넘어갑시다.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럴 때에 자유를 잃게 되고 뭐로 전락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종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2장 4절에 있죠.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누구냐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 보니까 좀 냄새가 나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만일에 어떤 분이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 분이라 할지라도 권사님, 집사님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만 하면 앞일도 다 알아맞혀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근데 꼭 뭐라냐?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해야 돼. 특히 목사님은 얘기하면 안 돼. 여기에 가만히 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안 되면 하지 말아요. 어디 용한 데가 있는데 말하면 안 돼. 여기에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얘기는 음모를 꾸민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자유를 뺏고 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와 종이 뭐냐? 설명해 줄게요. 세 여인이 있어요. 세 여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안일. 식사, 청소, 빨래. 이거 말고도 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합시다. 근데 첫째는 노예가 있어요. 노예. 노예 알죠? 종, 여종, 종. 종이 어느 집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종인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 뭘 혼나? 그 정도가 아니지. 종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종은 말을 할 줄 아는 연장이야. 말은 하는데 연장이야. 무슨 삽이나 뭐 도끼나 이런 거요. 삽이나 도끼 팔아먹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그 다음에 식모가 있어요. 식모. 식모도 식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식모는 왜 할까요? 종하고 달라요. 이거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너들 집에 가서 이렇게 집안일 해주면 한 달에 얼마를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돈 벌라고. 그러다가 에이 나 돈 안 벌래. 그러면 그냥 해지하고 식모 안 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어쩌자고 세상에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던데 이 노예 여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갖고 사랑한다고 그래 갖고 이 노예를 아내로 삼았네. 세상에. 그 노예는 은총을 입은 거죠. 그러면 이 아내도 식사, 청소, 빨래를 해야 돼야 안 해도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요? 에? 안 하려고 그랬지 지금. 에?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되게 못됐네. 안 해? 그러면 아내로 개어뒀네. 그런데 이 노예가 만일에 주인의 은혜로 아내가 됐다고 하면 식사, 청소, 빨래를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정상. 할렐루야.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 노예였었는데 아내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사랑이 철철 넘치니까 오히려 노예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자기 일이니까, 자기 집이니까, 아내가 됐으니까. 그런데 죽지 못해서 하는 거 노예, 이게 종이고요. 이 아내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거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죄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을 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건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여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해하셨죠? 그거예요. 여기에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종인 거야. 종은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 여쭤봅시다.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다 지킬 수 없나요? 다 못 지키죠? 그럼 물어봅시다. 10개 중에 9개 지키고 하나를 안 지켰으면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감옥 간 사람들이 100가지 죄 져가지고 가냐고요. 한 가지라도 걸리면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차피 숨 막히고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종이 아내가 된 거고 죄인이 영생을 얻은 거고, 그러니까 멸망받을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되니까 그냥 감사해가지고 빨래를 하는 것처럼, 청소를 하는 것처럼, 식사 준비를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함으로 당연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하고 다르다. 아셨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5절 다 함께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누구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행함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며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근데 만일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관이지. 가관이지. 자기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어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 구원을 받지도 못하지만 만에 하나 양보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공로가 많았으면 구원을 받았을까. 근데 왜 본질적으로 죄인인 인간이 이 율법주의자를 선호하느냐 하면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율법주의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가지고요,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이 참 많아요. 뭘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목회할 때에 선진교회를 이렇게 방문했었거든요. 그때 당진교회도 왔었다고 그랬죠? 근데 서울에 동독교회라고 있었어요. 장로교회입니다. 그 외잔대 목사님이 어쨌든 돌아가셨을 거예요. 뭐 성함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렇게 이루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한 수 알려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일으키셨습니까? 한 수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김 빠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아이고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는데 나는 그때 아이씨,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까지 왔나. 뭐 한 수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진짜 바른 말을 한 거고 그게 옳아요. 그렇게 됐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목사님 저는요 1년 12달 365일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이런 사람은 진짜 경계 대상이래요. 아니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걸 얘기하냐고.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41일을 합디다.
왜 40일이나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하려고 그랬대요. 그게 더 했대. 그래서 그 부흥 강사 중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자랑하거든요. 가만히 예수님보다 40일을 하루 더 했다고 쳐.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 된 거지. 아주 경계해야 될 율법주의자가 된 거지. 자기가 인간으로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힘줬으니까 그걸 했지. 자기 힘으로 했냐고. 그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힘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건데 자기가 41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내가 뭐 하면서 알아주노니 안 알아주노니 삐지느니 섭섭하니 무시하노니 이런 것들이 전부 완창게 부셔야 될 율법주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철저하게 금방 읽은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한 번도 복종 안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단 한 건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배격했어요. 대적했어요. 왜 그랬냐?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자랑을 합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하다 이거야.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를 비롯한 유력한 자들의 얘기요. 그럼 어떻게 됐냐? 갈라디아서 2장 6절이에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는 얘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그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지요. 야고보지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엔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그가 회개해가지고 믿은 겁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칼에 순교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갔잖아. 디도 데리고 바나바 데리고.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력한 이들 중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유력하다는 표현을 쓰기는 쓰기지만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거나 이게 자기는 상관없어요. 왜? 외모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게 없다. 이게. 그러니까 뭐를 더해라 이렇게 제재를 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옳다는 것을 유력자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뭘 했어요?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제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수용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밥 한 번 먹으면요, 그거는 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나고 밥 안 먹습니다. 이방인들하고 밥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하고 창기들하고 밥 먹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된 거냐. 저런 못된 것들하고 밥을 먹다니 저거 같은 무리가 아니냐. 이래갖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고 악수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친교의 악수를 했다. 이 얘기를 유력한 자들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가 바울과 바나바와 악수를 했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안디옥에서 한 그 복음, 그걸 우리도 수용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수하는 거예요. 받아줬다.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15장 19절로 20절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 등을 데리고 와서 그 율법 주의와 복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또 한 말이 있어요. 요 앞에. 근데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요거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할례를 꼭 받아야만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것과 구원은 무관하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 어떻게 하다? 멀리하라. 이거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괴롭게 안 한다는 얘기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안 하겠다 이거예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거 그렇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음행을 멀리 해야지. 음행을 하면 안 되잖아. 목매어 죽인 거 피는 생명을 뺏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멀리 하자. 이렇게 결론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베드로와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동일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베드로는 어디에? 갈라디아 2장 9절 다시 한번. 베드로는 어디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바울이죠. 우리는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대상이 이방인을 주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 그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력한 자들, 그들은 누구에게로? 할례자에게로. 할례자는 누구야? 유대인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와 상관없이 똑같이 돌봐야 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절에 있는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는 유대인에게 하겠다. 너희는 이방인에게 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탁했던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봤다는 얘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가 과부, 고아, 이민자잖아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도 나도 본래부터 힘썼다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똑같이 준 대상. 그래서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가난한 사람이 없나 이거를 살펴서요 교회에서 이걸 도와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 밑에서 하는
대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당진에 있는 그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천사운동본부라고 하는 법인을 만들었고, 거기서 푸드뱅크를 수탁받아가지고 1년에 3억 원 이상을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준 일을 하는 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일이고, 시장님도 이게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맞다 이래서 주신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밥을 못 먹어요. 먹어도 돼. 내가 볼 땐 먹어도 되긴 되는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 왔는데 확진자가 생겼다. 안 생길 거라고 믿지만, 그러면 확진자가 안 생길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확진자가 생기면 왜 밥 먹었냐. 방역수칙 7가지 여기 해놨잖아요. 소독하고 방역하고 손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띄우고 그런 거 지금 다 지키고 있잖아 우리가. 목사님은 마스크는 안 쓰셨네. 마이크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거 지키잖아요. 근데 다른 건 다 했는데 밥은 먹었다. 근데 걸렸다. 그러면 이제 왜 밥을 먹었냐? 이러면 법을 어기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밥을 못 먹어. 그랬더니 김치가 그냥 남아 돌아간다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달 동안 김치가 다 떨어질 때가 됐는데 김치가 많이 남았다네. 교회 김치 맛있잖아요. 여선교 회장님 나오셨네? 우리 여선교 회장님이 얼마나 교회를 아끼시는지 가만히 보니까 교회 살림하는 여선교 회장인데 김치가 남아 돌아가니까 이렇게 와서 얘기했대요. 오광한 장로님한테. 장로님, 김치가 남아 도는데 그 김치를 좀 팔을까요? 살 사람 있어요 어디? 그래서 저한테 오 장로님이 여선교 회장이 김치를 팔을까요?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셔서 내렸어요. 그래도 얼마라도 재정에 보태려고 팔으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 생각 중에 하나인데, 제 결론은 그 팔아야 몇 푼이나 받는다고 그걸 야박하게 교회에서 파냐. 그러지 말고 우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김치가 필요한 분이 조사해보면 있을지 모르니까 하여간 필요한 대로 날 잡아서 박스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자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 당진에 김치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준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눠주자 그랬는데 그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 중에 하나예요. 가난한 사람 돌보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신자들에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